이 후서의 말씀이고, 그 후서의 그 중심은 바로 재림신앙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림신앙에 대한 말씀을 주면서 여러분들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으려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권고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 우리에게서 받은 교훈을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성도 여러분은 떠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짐 싸고 집에 가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성도들과 밀접한 교제를 이루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왜? 이상하게 우리들은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요. 그것도 아주 많이 받아.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왕이면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좋은 영향을 받아야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나쁜 영향을 받으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성도들 가운데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됐는데, 하나는 게으르게 행했다는 거예요. 게으르게 행했다는 건 뭐냐면은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해? 포기해? 왜? 예수님이 오시는데 일해서 뭐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아무개 성도 나 좀 빌려줘, 나 좀 꿔줘,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성도에게도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상황을 듣고서는 이미 앞서 가르쳐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 이 시간 충실하세요. 일하세요. 거기에서 주어진 열매 먹고 사세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마세요. 그러면서 가르쳐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가르쳐준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야. 이거 바울 목사님, 당장 내일 모레면 예수님 오실 텐데 무슨 일을 해요? 일할 필요 없어요. 나 일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네 것 내 것이 어디 있어요? 그냥 우리 몸만 쏙 올라갈 텐데 어차피 이 땅에 남는 거 내가 좀 빌려 쓰고 같이 먹으면 어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또 다른 성도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지요. 괴롭지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왜 저 사람은 왜 저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 내 신앙이랑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말씀대로, 그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나는 오늘 하루 내가 충실해야지. 또 내일이 나에게 인생이 주어진다면 내일도 충실해야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성도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일은 뭐해? 무슨 결혼은 못하나 해? 가정은 왜 꾸려? 이거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예수님만 만나면 돼. 예수님만 만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잘못된 종말신앙으로 빠져든 것이고,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열매가 없는 거죠. 오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성도들이 지금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말씀을 잘 듣고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먼저 세상 떠난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그야말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현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더불어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영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그런 영광과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날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예수님을 내가 기다린다고 해놓고서는 실제로 나의 삶은 엉망으로 살고 무의도식하고 무절제하게 살고 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과 떠나라. 그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데에 너무 밀접하게 관계를 이루어가지고서 당신의 신앙조차도 나쁜 삶 혹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해라. 그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여러분, 내가 가르쳐준 것이 성경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진리대로 여러분 사세요. 살아야 됩니다. 라고 권면해 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말 잘 들어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말씀을 안 들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한 교회에 모여가지고서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혹은 전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서는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에이, 목사님은 뭘 몰라. 난 그 말 안 들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종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럼 열매를 맺혀질까요? 안 맺혀질까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를 심어놓으면은 그 나무에 뿌리가 있어요. 뿌리를 통하여서 수분과 양분을 흡수해요. 그러면 이제 줄기로 쭉 뻗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가지로 뻗고 그 다음에 잎으로 뻗고, 그래서 뿌리에서부터 받은 그 양분이 나중에는 가지에서 줄기로, 그 다음에 줄기에서 잎으로, 그 다음에 잎에서 꽃으로, 그리고서는 비로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에서부터 이 양분이 결국 열매까지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 뿌리에서 뽑은 그 양분을 열매까지 전달이 안 돼. 중간에서 차단된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는 말라버려요. 그리고 열매 못 맺어요. 우리의 신앙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목회자들이 다 똑같지만 항상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믿음, 순종. 이건 사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을 함께 잘 이뤄나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노라라고 하면서 순종을 안 해. 엄밀하게 따지면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예요. 마치 자전거의 두 바퀴가 하나만 굴러가고 하나는 안 굴러간다. 그건 자전거 아닙니다. 자전거 두 바퀴는 같이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균형도 잡고 그래야지만 목적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과 순종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복되게 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열매 잘 맺는 성도들도 열매를 못 맺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서 여러분 떠나세요. 깊은 관계를 맺지 마세요. 하고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이러한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또 살았어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8절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귀하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바울 사도도요 스스로 일을 했어요. 바울 사도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천막 짓는 거였어요. 소위 말하면 집장사야. 천막 짓는 것이었는데 바울 사도도 스스로 일을 하고 거기에서 돈을 벌고 그 돈 가지고서 전도도 하고 그 돈 가지고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느냐? 우리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9절에서 얘기해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권리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서 성도들이 종에게 베풀어주는 양식, 먹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성경에 보면은 11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서 생각하게끔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바울 사도도 그러한 양식들을 성도들을 통하여서 먹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리를 안 쓴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데살로니가서의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본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아,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본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먼저 일했다는 거예요. 그 일한 돈을 가지고서 그가 음식을 사 먹고 또 음식을 먹을 때에 그 돈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아무개 성도가 사주는 거지 이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스스로 돈을 냈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그랬을까?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래야만 열매 맺습니다라는 것을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말씀도 가르쳤고 본도 보여줬고.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가르쳐줬던 이야기를 10절에서 다시금 하고 있어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예.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을 때에 그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아마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에도 그런 성도가 있었나 봐. 종말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나 일 안 해.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그럼 일하기 싫은 것은 게을러서만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 종말 신앙을 잘못 가지고 있어서 일하기 싫게 되었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면 무의도식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그야말로 얻어먹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11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예. 바울 사도가 또 들었어요. 뭘 들었느냐? 너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에 게으르게 살면서 도대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만드는 사람이 뭐예요?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남의 일에 참견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가족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죽어라 일만 해. 근데 또 반대 또 상대방은 일을 안 해. 그러면서 일을 안 하면서 일을 하라고 자꾸 그냥 참견만 하는 거야. 예? 잔소리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이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명령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 먹으라. 조용히 일하세요. 다른 사람 일 참견하지 말고 당신을 하세요. 조용히 일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수고한 양식 그거 먹으세요. 하면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말씀합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행했다는 것은 무엇이고 낙심했다는 것은 무엇일까? 바울이 가르쳐줬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다리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에 충실하세요. 그리고 남에게 폐를 끼치는 삶을 살지 마세요 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가르침을 받고서는 성도들이 열심히 살아. 그런데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나타나요? 일 안 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무의도식하는 사람, 남의 것을 얻어만 먹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나 좀 돈 좀 꿔줘. 아무개 성도님, 뭐 좀 도와줘. 그러면 같은 성도니까 안 꿔줄 수도 없고 안 도와줄 수도 없고 아주 참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러한 사람 때문에 낙심을 하는 거야. 좌절하는 거야. 도대체 왜 저렇게 살까? 나에게 혹은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모르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니까 믿음 생활이 즐겁겠어요? 즐겁지가 않은 거야. 왜? 주일마다 가면은 날마다 그 사람 얼굴을 봐야 돼. 또 보면은 또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또 만나도 이야기도 할 수도 있어. 근데 내 마음은 불편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것이 한두 번 지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가기 싫은 거야. 왜? 그 사람 만나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그러면서 낙심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게으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책망하듯이 이야기하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또 격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고서는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합니까? 바울 사도가 알려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간단하진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좀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신앙생활의 끝에 낙심을 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